여러분과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지요? 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 편지를 막 읽어보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저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제 몇 개월 동안 이 돈을 저이자로 쓸 수 있습니다 하는 광고가 쫙 읽으면서 이 부부의 이 머리 한쪽으로 짱 하고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바다에서 배 타고 크루즈 쫙 가는 거 보면서 막 좋아합니다. 야, 이 돈으로 우리 가고 싶었던 크루즈 가자. 있는 동시에 바로 이것을 어떻게 쓸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물론 그 광고 내용은 돈 빌려줄 테니까 빚져서 즐거운 일에 써라, 위험한 유혹의 광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지요? 이 말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 부부들처럼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여러분 그것을 한쪽으로 계속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의도적인 실천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인 실천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그냥 말씀만 전하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멈추시면 결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무엇을 실천할까? 성령께서 나에게 실천에 대한 영감을 주시기를 마음에 바라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을 성경을 보실 때마다, 기도를 깊이 하실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그러면서 떠오르시는 실천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실천해서 문제 있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바로 실천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그 내용을 볼 때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도 에베소서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 4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 4장 1절 앞에 안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절 찾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목사님이 또 센스 있게 올리시네요. 예. 거기 보았더니 너희를, 즉 교회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 신약성경에 에클레시아라고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 뜻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을 잘라서 해석하면 부르심을 받은 무리, 이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Summoned out of, people summoned out,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 말은 너희가 교회가 되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은 교회가 되는 일. 그러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계속 나오겠죠. 합당한 실천 행동이. 그것이 오늘 제목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 Loving in God.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 첫 번째는 하나님 예배하기. 두 번째 주는 하나님 닮아가기.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일, 무엇이 교회가 되는 일, 무엇이 그 교회가 되는 일에 합당한 일입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What should we do or be? 2절 말씀해 보았더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왜 굳이 이 본문 가운데 모든 겸손으로 행하십시오. 모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 말이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이 여기 특별하게 뽑아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으로 complete humbleness, 그렇게 completely humble 이렇게 나와있죠. 이 말은 교회가 오히려 교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더 서로 교만한 것들을 드러내기가 쉬운 조직, 모임, 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겸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교회 모임이 오히려 서로 잘난 척하기 쉬운 모임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누구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모였을 때에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기도회로 모이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이것을 얘기하면 처음에는 도전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사람 만나기 싫고 모임 가기 싫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한 모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으로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로 하고, 교회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질, 다른 배경, 그래서 정말 쉽게 화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교회는 큰 소리 내면 뭐가 그 일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주장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기 쉽습니다. 옛날의 혈기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일부러 찍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지 않으면, 인내가 없으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답답함, 막연함, 절망스러운 일들, 사람들이 교회에 무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은
왜 이 말씀을 여기다 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에는 서로 상처될 일도 많고 원수질 일이 생기기 쉬운 기관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면 여기 말씀으로 굳이 권면할 필요도 없었죠.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다음 화면이 그 질문인가요? 좋습니다. 온유하고 싶습니다. 겸손하고 싶습니다. 오래 참고 싶습니다. 서로 용납하면 좋지요. 그런데 묻습니다. 그게 잘 됩니까? 잘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제가 목사니까 되는 척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거죠. 그때 집에 와서 화나가지고요. 안 되잖아요. 잘 되시나 본데다. 안 돼요. 우리가 뭐 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게 이렇게 쉽게 되겠어요. 말씀은 좋지만. 그러니까 뭐 일부러 교만하려고 교만하나요? 우리 성향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좀 인정받고 싶고 좀 티내고 싶은 우리 성향이 있는데 사람이 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3절 말씀 혹시 앞에 다시 갈 수 있으세요? 목사님 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 되게 하는 것과 다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독일 민족이 아주 강인합니다. 근면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좋고 그렇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철저하고 서로 응집하는 그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독일 사람들의 하나 되는 독일이 막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었고 여러 이 군주들도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는데 그 독일 사람들의 다른 것들을 응집해서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 게르만 민족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뭉쳐서 엄청난 그 하나된 힘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였습니다. 그 서로 나눠져 있는 독일 민족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가 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젊은이서부터 노인까지 열광적으로 자신들의 독일인 된 독일 민족의 우수성 그것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거든요. 온 민족을, 그 어려운 일들을. 그런데 그 히틀러가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든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 독일 민족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틀러에게 넘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다 죽이고 폴란드 사람들 다 죽이고 다른 아이들 폴란드 사람들 집시들 다 죽이고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혈통의 순수한 것들을 믹스하는 사람들, 우리의 정의로운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들, 혈통적으로 또 이 유전적으로 장애인들 만들어내고 이렇게 우리 민족을 열등하게 만들어내기 쉬운 존재를 그런 사람들을 죽였고 그것에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인간의 뜻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들 그렇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네오나치라고 신나치, 네오나치 독일의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나치 만장 이 불교 표시 반대로 되어 있는 만장을 차고 그 신나치들이 하는 경리는 칼을 높이 들고 하는 경례죠. 하이틴. 이 네오나치들이 아주 그 사람들이 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독일이 지금 너무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 네오나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그 정치 집회 중에 꼭 등장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을 몰아내자! 이민자들을 몰아내자! 이게 신나치들의 정치 집회에 꼭 들어가는 구호입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온 그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쉬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위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족성으로 하나가 되는 것, 출신 지역이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 언어가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 기질이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심지어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만들고 더 큰 분열을 만드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됨이 전체 공동체의 분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잊지 말아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열의 죄성들, 끼리끼리 되고자 하는 연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때만 참된 하나됨이 교회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서로 회의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 지도자의 설교를 듣고 뭉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어록을 이렇게 하다가 야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다. 우리 예수님 말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할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다니까요. 교회는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됐죠. 그때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일어난 사건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적어도 15군데 이상의 사람 지역에서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이 다른 출신의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거기 모였는데 그날 거기 성령이 임해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함으로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리더십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출신 배경과 언어가 서로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교제보다 한 걸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3절 말씀 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시작하고 모든 교회들을 시작하셨는데 성령이 시작했으니까는 저절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애를 써서 영어로 보면 every effort, giv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all effort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힘써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어느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도 자꾸 나타날 때 사실 그랬던 것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시작됐습니다. 15개 이상의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모였다가 막 하나 되는 일이 났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아마 학벌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건이죠. 얼마 안 지나서 사도행전 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가운데 분열이 나타납니다. 그 위대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거기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분열이었냐면 그 교인 배경들 가운데 15지역에 오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 지역의 디아스포라, 이민 가서 살던 헬라어 말을 하고 헬라 교육을 받았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원래부터 태어나고 자랐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비슷한데 다른, 우리 똑같이 유대인지 할 때 그 가운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문화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출신 지역에 따라서 이 사람들 가운데 부재하는 일들 가운데 차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신 배경, 이 지역 배경으로 분열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시작했지만 여전히 교회에 우리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분열의 요소들이 늘 잠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에 그 분열 때문에 생겨난 일이 무엇입니까? 6장에 보면 막 분열이 생겨났어요. 서로 원망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일이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에 이런 일들을, 특별히 분열을 조장한 이런 일들을 포함한 사무적인 것들, 교회 내부를 돌보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죠. 즉 교회의 리더들, 물론 이때 집사는 거의 목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힘써 지키는 일, 그것이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처음 집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삼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로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즉 그 7 집사들이, 그 리더들이 평안에 매는 줄처럼 돼서 서로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 서로 갈등과 분열과 이 있는 일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 그게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분열이 있는 것,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서로 분열이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내가 평안에 매는 줄이 될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교회에 오면 교만한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에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살지 하고 다니다가 그것 보면서 상처받고 신앙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 하나 잘 믿고 산다는 것이 가능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내는 줄, 그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죠? 여러분 교회 오면서 기대하는 것이 뭐 있을 텐데 제가 단순화시켜서, 하지만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오실 때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시면서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된 이유입니다. 사람 예배하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하러 왔는데 다른 지체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실은 5개입니다. 5가지. 지금 3가지째 한 겁니다. 그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잘 성숙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교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분열이 없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노력하고 그러할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것의 최고가 뭡니까? 목소리가 표정이 거룩해지고 걸음걸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는데 새 피조물 되었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속사람이 남아있지만 성령이시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제일 먼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경이 다르지요. 출신지도 다르고요. 학력도 다르고요.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요. 가족 구성원도 다르고요. 심지어 이민교회는 언어도 다릅니다. 그 모든 것들에 집중을 하면 다 분열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6절 말씀까지는 아닌 거지만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만유, 여기 만유는 그냥 멋있는 표현 같지만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everything. 모든 다른 것들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다른 것들 위에 하나로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2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것들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하나 되시는 은혜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작지만 또 감사하게 최근에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쨌든 우리 작년부터 영어, 한어 같이 통합으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많이 도전들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 평안에 매는 줄이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우리 브래드포드에서 온 우리 학생들 늘 얘기하는 거야. 서로 이름 부르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이름들 다 외우세요. 물론 재현이 30분 동안 알았으니까. 재현이, 민규, 하진이 여기 있어요. 왜 숨어있니? 민규, 하나, 지원, 다원, 지원, 우리 정동 성사님 자녀들. 상은이는 모레 나오시면 우리 만석이 동생. 그러면 서로 이름 부르고 다가가야 되잖아요. 오늘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우리 6번째 주일이고요. 동시에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에서 막 사역하시다가 지금 점차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 그 문화, 경제, 정치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이제 서서히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임할수록 제자들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여태까지 갈릴리 근처에서 어부가 주로 많았고 촌놈으로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 수도로 들어가는데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면서 눈치 보면서 들어가지 않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제자로, 이 위대한 예수님, 마치 지금 그리스도 왕으로 이제 새로 통치하실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로 간다는 사실이 그들은 뿌듯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는 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 어머니 통해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고, 백성들이 지금 드디어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쓸 것 같은데, 왕이 되시면 내 큰아들 작은아들을 좌편 우편에 제일 높은 자리에 놔주십시오. 그런 청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소식이 다른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를 갑니다. 뭐? 지들만 제자들이야? 지들만 잘났어? 이게 지금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냐면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누가 더 높은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그때입니다. 종려주일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이 제자들, 그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잘 되는 것만 돌아보고 그것을 분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조금 더 교육받고요, 혹시 자란 환경이 좀 더 점잖고 이런 환경이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의 낫고 안 낫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한계로, 그는 그냥 겉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나중에 경험하고 나서 저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저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 자신들을 다 드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러면서 성령께 자신들을 맡길 때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남아있는 이 분열시키고자 하는 마음, 편을 가르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과 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에 매는 줄,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평안에 매는 줄이 되어 교회를 하나로 하는 일에 성령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문제가 많지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도록, 사용해 달라고 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 나사렛 사람의 교회를 그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좀 아뢰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혹시 평안에 매는 줄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어떤 분열의 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평안의 줄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우리 교회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분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또 헌신된 일꾼들을 세우셔서 평안의 맨을 줄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켰던 그 교회들을 봅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격 가지고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불편하고 자꾸 분열을 내고 싶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차이들과 우리의 다름들과 우리의 배경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로 바꾸시는 그 역사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가운데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겸손히 내어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주여,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하나됨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의 매는 줄이 될 수 있는 주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소그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스그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린이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때 주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